본문 말씀을 한 페이지에 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에 본문을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글씨가 굉장히 작아졌어요. 보이십니까? 저 뒤에서 보이세요? 예배실이 너무 넓어가지고 저 뒤는 안 보일 것 같아서. 보이시죠? 네, 보이죠. 항상 본문이 가장 중요하고 또 본문을 우리가 붙들고 한 주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중에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15절부터 23절까지 기록되었습니다만 사실 이 말씀은 17절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17절 한 절이 이 말씀 전체를 설명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뭐죠?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어.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했고 구름이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 진을 치고 함께 머물렀다. 그죠? 그게 사실은 이 말씀 15절부터 23절 말씀 전체를 요약한 것이 아니고 사실 그 말씀이 전부예요. 17절 말씀 너무 간단하죠. 그런데 왜 이토록 간단한 말씀을 이렇게 복잡하게 기록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간단한 말씀을 이렇게 복잡하게 기록하신 이유가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잡한 말씀 속에는 사실은 결코 간단치 않은 내용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구름이 가는 곳으로 가고 구름이 멈추는 곳에 멈추는 구름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삶이죠. 그런데 그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사는 삶은 어떤 삶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깊이 있는 말씀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 15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사실 이 15절, 16절이 서언입니다. 서론이죠. 서론이고 그리고 17절부터 22절까지가 본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름이 가면 갔고 서면 섰더라. 그리고 23절이 결론 이렇게 짜임새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서언에서 15절 말씀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을 또한 담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성막을 세운 날이 있어요. 성막을 세운 날. 그것은 언제였죠? 출애굽기 40장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을 세운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그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그저 성막 해도 되는데 특별히 증거의 성막 이렇게 말씀하세요. 증거라는 말씀. 이 말씀은 증거라는 말씀 자체가 언약이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모든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거의 말씀인데요. 그 증거의 성막 이렇게 말하면 특별히 그 증거판이 있는 성막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증거판은 무엇이죠? 십계명 돌판이죠. 금요일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십계명 돌판이 있는 그 성막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리고 교회 또는 성도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성막을 세우신 날에 성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판 곧 말씀이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언약 십계명을 한 줄로 줄이면 뭐라고요? 금요일날 말씀 나눴습니다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대신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모든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주의를 지키라. 이 말씀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4가지 계명이요. 그리고 5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최소한의 이웃사랑, 거짓 증거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웃사랑의 최소한의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10계명이요. 그 10계명의 돌판이 성막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의 성막, 그 증거의 성막을 세운 날에 증거의 성막 위에 구름이 덮였어요. 구름이 덮였어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덮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계명, 사실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부입니다. 전부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사실은 이 10계명을 요약해 주셨어요. 구약 전체는 사실 이 10계명을 설명하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나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마음과 뜻과 목숨과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 전체. 이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공이 다 동일하게 기록된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구름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늘 보아왔듯이 무엇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구름,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고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뜻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요,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읽혀지고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 있는 그 가운데는 항상 하나, 무엇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상관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은 능력이다, 말씀은 힘이다, 이런 말을 늘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능력이요 힘이 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 그 자리가 은혜와 진리와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증거의 성막과 구름이 뜻하는 것은 그 말씀, 언약궤, 언약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그 말씀이 살아내지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임하시겠다라는 언약이 포함되는 것이죠.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러하듯이 낮에는, 그런데 그 말씀은 언제나 항상 그러하듯이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순종할 때. 그런데 그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의 말씀을 순종해내는 것 자체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 17절부터 22절까지가 비슷한 말씀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 말씀 또 하세요? 아니라 그 말씀이 항상 아침이나 저녁이나 전 성경을 관통하는 그 말씀 한마디가 우리의 삶 속에 녹아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실천되어지는 상태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녹록지 않은데 그 상태를 어떻게
그러면 실행해 갈 것인가? 그 광야와 같은 삶, 그 불모지, 생명이란 하나도 없어 보이는, 하루 종일 가도 물 한 방울 구할 수 없는, 반석을 만나야 물을 얻을 수 있는 그 광야 같은 삶, 그 삶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가? 그것은 한 가지죠. 역시 순종입니다. 순종이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에 항상 깨어있고 그 말씀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우리를 늘 뒤집어요. 그 말씀은 우리를 늘 우리의 본성을 뒤집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천막을 쌓다가 또 풀었다가 쌓다가를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 뒤집혀질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구름이 떠오르면 짐을 싸는 거예요. 여기에 21절에 보면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저녁부터 구름이 있었어요. 분명히 가라앉아 있었어요. 21절에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어제 왔어요. 어제. 그래서 구름이 어제 하루 종일 머무르는 듯 했는데 아침에 뜬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랴부랴 정들었던 그 천막을 접어야 되는 거예요. 접고 또 가는 거예요. 또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밤낮. 사실은 표준 성경이나 또는 공동번역을 제가 늘 읽어드립니다만 그 다른 성경들은 의역이에요. 의역. 그런데 개역개정은 히브리나 헬라어의 직역입니다. 직역. 그래서 더 정확한데 이상하게 여기에서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실제 원문에는 낮 밤이에요. 낮 밤. 그래서 공동번역에는 낮이건 밤이건 구름이 거쳐 올라가면 길을 떠났다. 이렇게 번역했고, 표준세 번역에는 낮이든 밤이든지 구름만 거쳐 올라가면 그들이 길을 떠났다. 이렇게 낮, 밤 이렇게 순서로 했어요. 제가 보는 원어성경 해설집에는 이것을 해석하기를 낮 동안 그리고 밤에, 낮 동안 그리고 밤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밤에 갑자기 구름이 밤에도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구름이 떠오르면 어떻게 해요? 밤에 가야 되는 거예요. 만만치 않죠. 밤에 다 이제 잠자리에 들려는 찰나, 그죠?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려는 찰나 구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가족들을 다 챙기고, 그리고 천막을 걷고, 그리고 심지어 짐승들까지 다 거느리고 광야길을 터덜터덜, 이제 밤이 깊어갔는데 밤이 막 시작되는 그 시간에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밤에 그렇게 걷는 것은 오히려 기뻐요. 왜냐하면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급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고 있어요. 급한 마음에 빨리 서두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가고 있어요. 목적지를 향해서. 그런데 여기 22절에 더 혹독한 말씀이 있어요. 21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22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심지어는 그 구름이 1년을 기다려도 안 떠오르라는 것입니다. 구름이 그냥 무풍지대예요. 그냥 바람 한 점 없이 구름이 지루하게 그 광야, 사막 한가운데서 안 떠오르는 거예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사실은 이스라엘 대단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을성이 참 없었어요. 그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잠깐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그들이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요. 세상으로 금방 휩쓸려 버리는 그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이제 정말 훈련이 된 것으로 보여요. 그죠? 1년이든지 한 달이든지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무는 동안에 그들이 그곳에 머물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래 머무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시험일 수 있어요. 광야의 여행은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목적하시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막을 쌓는 것, 천막을 치는 것, 그것이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당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그 초청하시는 그곳은 하나님과 영원히 있는 곳이에요. 그 영원히 있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에게 한 가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몸으로 내가 이 땅에 하루하루 숨쉬고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시키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훈련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충실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더운데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박아주셨을까? 왜 이렇게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데 하나님 너무 목마르고 갈증나요?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는 내가 그 순간에 구름 기둥 아래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아래 있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일정표는 내가 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도, 우리의 삶의 속도와 방향, 이 모든 것 다 철저히 하나님 홀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에 충실하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3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러니까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보시고 또 우리의 그 순종함을 기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순종하는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여러분은 기쁘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기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그 지루한 삶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을 누리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떠한 예화로도 어떠한 것도 설명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함께 동행하시고 걷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판단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알아요. 선하고 악한 것 하나님보다 제가 더 정확해요. 그게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의 회막이 구름이 우리가 사실 성전이거든요. 성전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름이 머무시는 임재가 있는 것. 이사야서 30장 15절 이하에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한다는 것은 나하트, 쉬라는 거예요. 우리 보러 쉬라 하시는 거예요.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고 말씀 안에 있으면 잠잠하고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은 그 사막에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거예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엄청난데 그 밤의 불기둥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얼어 죽지 않게 하는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증거의 성막에 구름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말씀을 내가 품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구름이 뜰 때, 앉을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을 쫓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곳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보호와 인도뿐만 아니라 은혜와 영광도 그곳에 드러내시겠다라는 것이죠. 돌이켜서 안연히 거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을 타고 도망하리라 한 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 고로 너희를 쫓는 자가 더 빠르리니. 사실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려 하면요, 세상은 우리보다 훨씬 빨라요. 언제나 세상을 우리가 만족하게, 세상을 잡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높이 올라가고 아무리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도 세상은 우리 손에 들어올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며 머무는 거예요. 17절, 18절, 19절, 20절, 22절. 가만히 있으라는 표현이 더 많아요. 머무는 거예요. 머무는 것.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가만히 서서 너희에게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성령이, 말씀이 우리에게 거하시고 그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는 거리가 있는, 아니 그렇게 실천할 수 없는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과 욕심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나를 그 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는 사실은 성막이 완성되기도 전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9절, 이스라엘 진 앞에, 출애굽기는 한참 앞이죠. 창세기 출애굽기입니다. 근데 그 출애굽기 14장 19절, 그들이 출애굽할 때 이미 19절에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24절에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를 극한하게 하시니,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것은 이미 사실은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 이전의 삶에도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아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인도를 이전에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이제 받았으니 말씀 안에서 더욱 뚜렷하게 그 말씀을 받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9장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오늘 우리가 9장 15절 읽는데요, 9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성경을 안 넘기셔도 오늘 본문이 있는 게 9장입니다. 민수기 9장. 민수기 9장, 오늘 본문이 15절이고 그 앞에 9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냐.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에게 대드는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 따지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절기는 우리에게 생명인데 왜 우리의 가족이 죽어서 장사 지낸 것이 죄입니까? 왜 우리에게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라고 따져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따져 묻는 것에 대해서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구름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세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은나팔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증거판이에요. 언약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때, 들려올 때, 그래서 일어나라, 출발하자 라고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게 사실은 우리의 삶의 대부분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다림에 우리가 절대 실망하거나 넘어져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내가 네 손을 잡고 있다. 요셉의 기다림을 보십시오. 요셉의 기다림. 잘 알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노예로 팔렸을 때, 또 감옥에 있을 때 그 기다림을 좀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기다림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사실 기다리다가 끝났어요. 이삭 하나 달랑 남겨놓고 그리고 끝났어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허락하셨는데 이삭 하나 남겨놓고 끝났다니까요. 기다림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함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게 성경인 거예요. 야곱 역시 마찬가지죠. 자기가 좀 더 빨리 가려고, 좀 더 높이 뛰려고 얼마나 꾀를 냈고 못할 짓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가 노년에 보니까 험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결국은 열매를 거두어 주신 그 축복의 12 아들을 손 얹고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 그 기다림을 통해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예화로도 설명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가신 것처럼 여러분 기다리시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갑바도기아나 그 지하에서 말이죠. 300년, 400년을 버텼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버티고 또 죽고 그 손자의 손자가 태어날 때 그들의 기다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 기다림을 넉넉히 감당케 하셨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놓치지 않고 그 로마의 악정과 그 패역함 가운데 섞이지 않고 그들의 거룩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했던 그 삶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 기다림이 이 구름인 것입니다. 그 구름을 기다렸던 그들을 훈련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멀리 가기, 빨리 가기,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바르게 가기, 함께 가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가는 복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23절 말씀이 결론이죠.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직임, 명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명령이라는 단어가 8번 나왔어요. 그리고 직임이라는 한 번 나왔고요. 근데 이 직임이라는 단어와 9절의 명령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동일한 단어고요. 나머지 7번의 명령은 또 다른 패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밑줄을 그은 두 단어는 미시메레트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주께서 주신 준수사항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사실은 주께서 주신 준수사항이 뭐죠?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국 말씀의 직임을 지켰다는 것은 그 지루하지만 늘 성막을 풀었다가 또 쌓았다가 내 개인의 천막을 또 쳤다가
다시 갰다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직임이에요. 그 직임. 명령은 입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입에서 뭐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꼭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드리기를 제가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오늘 우리가 읽은 구름이 뜨면 가고 구름이 서면 멈췄더라 라는 이 말씀은 신약의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그 모습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 한마디 말씀,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드린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또 딱지 안 졌는데 그 말 하려고 하는구나. 그 말 뭔지 아시죠? 천막을 친다. 무슨 말입니까? 천막을 친다는 말씀이 나올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요한복음 1장. 오늘은 수업 태도가 영.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스케노라는 그 헬라어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라는, 장막에 거하심에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장막을 치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그게 계시의 점진성인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러한 모습으로 예표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지만 신약에서는 분명한 실체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있어요. 말씀을 완전히 지키신 분. 여러분,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인간, 그런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사람이 되신 예수. 말씀을 완전히 지켰다라는 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완전히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완전히 지키는 게 뭘까요? 그 의미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증명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셨다는 증거는 뭐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가장 순종하기 힘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죠? 이 잔을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했던 바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는 그 사랑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 정점에 이른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라는 입서비스로 여러분 사랑이 증명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이룬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증거인지 아십시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웃사랑은 무엇입니까? 이웃사랑이 어떻게 증거되었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도대체 뭐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는 오직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예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예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만 우리에게 사랑의 확증이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의 확증, 결국은 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예수의 삶을 통해서 볼 때는 십자가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함께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영광은 어디에서 나타났다고요?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더라 라고 하신 그 진리와 은혜는 오직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로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천막을 다시 싸들고 또 가는 건 뭡니까? 나의 존재를 부인하고 나를 부정하고 천막을 또 싸들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으로 우리가 순종해 내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께서 십자가로 나타난 것이요. 우리는 늘 천막을 싸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좁은 문 좁은 길 걷는다.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뜻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올 때 그 계시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 항상 구름이 있었어요. 천막을 치셨다, 천막에 사신다. 이것은 헬라어로 부정과거형이에요. 부정과거형. 항상이라는 거예요. 16절에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그 불과 구름은 따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인 것이죠. 그 하나가 항상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인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성막으로 치셨어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듯이 구름이 임하였듯이 출애굽기 40장 34절에 그 후에 성막을 지은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우리에게는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늘 우리 안에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육체의 소욕을 이룰 것인지 성령의 소욕을 이룰 것인지 그게 우리의 삶의 항상 갈림길인 거예요. 그 성령의 소욕도 역시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말씀과 성령, 말씀의 성령의 검, 그죠? 말씀이 한 자락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 위해서 성령 없이는 주님으로 말씀이 육신되어서 주님을 받기 위해 성령 없이는 우리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과감히 끊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성령도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소욕을 따르도록 그 어렵고 힘든 광야의 길을 오직 구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만 하나님 가능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고 말씀이 임하시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여러분에게 없던 성품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로 고스란히 맺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목자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내 음성을 듣는 자는 나를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새벽 기도가 그래서 중요해요. 하루를 사는 거예요. 10년 후, 100년 후 보는 거 아니고요. 하루, 아니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내 위에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떠 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내 삶 위에 하나님의 임재의 불기둥이 지금 훨훨 타오르고 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 성경은 오직 한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 두 소욕이 싸우고 있을 때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것이 바울사도의 유일한 교훈이에요. 쫓지 않는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육체의 소욕을 쫓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안에 소원을 주세요. 말씀이 임하시고 성령이 그 말씀을 살아계신 주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면 우리 안에 아름다운 소원들이 생겨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 주신 소원들. 그 소원들을 품으시면 여러분의 삶이 자체가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이 요즘 너무 희귀한 세대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 교회에서조차 참 보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의 삶이 그만큼 고단하고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제 차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있는데요. 새벽에 제가 수요일, 금요일 빵을 받으러 좀 가깝지 않은 데를 갑니다. 가는데 차를 운전하고 가면 내비게이션에 차 있는 자리 있잖아요. 차 있는 자리가 파란 바탕 위에 제가 딱 있어요. 그래서 뭐지? 그리고 막 이렇게 50m로 보는 거를 이렇게 누르면 100m, 1000m, 1km 뭐 이렇게 돼요. 딱딱딱 눌러보면 제가 서해 바다 가운데를 막 가고 있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이게 좀 성능이 이상해가지고. 서해 바다를 막 가르고 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또 한번 껐다가 다시 키면 깜깜해요, 이번에는. 그래가지고 거길 또 막 가고 있어요. 그래서 또 막 줄여보면 충청도 어디 산골에 가고 있어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은 작동을 잘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인간이 만드는 오작동이 있다는 거예요. 틀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유일한 그룹 내비게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룹 내비게이션. 오늘 민수기의 말대로 하면 그룹 내비게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룹 내비게이션은 구름이 아니라 그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라는 것이죠. 예수 내비게이션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게 우리 신약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여러분 더 십자가에 나를 받고 오직 예수의 그 보이신 크신 사랑을 쫓아서 여러분 그 사랑을 실천해내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인용하고 싶지 않은데요. 어떤 법관이 은퇴하면서 법은 우리에게 참 어렵고 따르기 힘들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따르면 순종하면 복이다. 뭐 이런 말을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해요. 인터넷이 어제부터 안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검색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늘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그룹 내비게이션만 진리입니다.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장막을 치시고 나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 예수의 인격과 성품을 쫓아 사는 삶만 우리에게 바른 삶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바르게 가기,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지. 여러분, 멀리 가고 높이 뛰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여러분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여러분의 삶만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진리로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 하나를 남기고 떠난 이삭 하나를 남기고 떠난 아브라함이나 12 아들의 그 연로한 몸으로 손을 얻는 그 야곱의 모습이나 사실은 대동소이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작은 것에 소중히 여기고 그 작은 것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 안에 그 잣대 안에 여러분 소중히 하나하나 순종하고 이루어내는 기쁨이 여러분의 한 주간 삶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여러분을 움직일 수 없고 세상에 아무것도 여러분을 그 사망의 길, 그 시딤의 길, 그 미디안 여인들에게 유혹되는 길, 원망하고 불평하다 불뱀에 물려 죽는 길로 여러분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가장 안전하고 바른 길로, 영광스러운 길로, 은혜와 진리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던 예수께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쁨이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요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수가 누군지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예수의 모습과 멀어져 있는 거 아닌지요. 오직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기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이 기도라 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내비게이션 예수,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예수를 묵상하면서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시니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지니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주니 나를 이끄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항상 넘어집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오나 우리의 마음은 원이나 우리의 육신이 약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사 오직 주의 생명의 말씀만 나의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인도를 온전히 받게 하여 주옵시되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온전히 쫓아서 나도 십자가 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공감하며 실천해내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구름과 불기둥 아래 늘 머무는 한 주간의 삶으로 또 한 주를 인도하여 주옵시되 오직 말씀, 새벽에 선포되어지는 말씀, 아니 우리 또 인터넷에서 듣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발에 등이요 우리의 삶의 길에 빛이 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구름이 떠오르면 광야를 걷고 구름이 멈추면 그곳에서 끊임없이 기다리나 오직 하나님의 임재로 기쁨으로 그 삶을 감당했던 그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온전히 주님 앞에 주님과의 온전한 동행만을 우리의 가장 큰 기쁨으로 알고 또 그 기쁨을 맛보며 한 주간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